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네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며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시옵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알아듣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박종호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보호하여 지켜주심으로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를 망각하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해마다 어김없이 아름다운 추수의 계절을 허락하신 자비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신앙의 결실이 얼마나 여물었는지 되돌아보는 10월이 되었으면 합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기도하지 않고 세상적으로 해결하려 드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아뢰오니 주님의 잘못된 죄성을 주님의 보혈의 공로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하여 앞이 캄캄할 때도 말씀 붙잡고 뚜벅뚜벅 믿음의 경주를 성실하게 이어가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시고 좌절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고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말씀 안에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들 삶 속에서 묵묵히 복음의 사명을 실천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교회가 교회답게 나아가는 느헤미야와 같은 심정으로 이세와 권위적인 자세를 다 버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온전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며 하나 되는 성도님들이 행복한 성북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상치 못한 혼돈 속에서 나라 간의 정치적, 종교적 갈등으로 다툼과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갈등으로 사람의 목숨을 담보하는 잔혹하고 참혹한 행위를 멈추고 무고한 목숨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총칼 대신 대화로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전쟁, 지진 등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일순간에 잃어버린 그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자비하신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치료의 하나님, 오랜 투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는 한우들에게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비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으로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권세 있게 하사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격려가 임하길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 우리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우리 성경 통독은 열왕기하, 역대하, 또 요나서, 아모스서 말씀을 이렇게 통독합니다. 여러분들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과 함께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 리모델링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외부 우리 보수공사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부 리모델링은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하나씩 해 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 후에 여전도의 올레가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은 남전도의 또 권사의 올레가 있겠습니다. 오늘 서울 북지방에서 남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우리 지방의 작은 교회 순회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그 수유리에 있는 하나 되는 교회 우리 안은교 목사님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지방에 이렇게 작은 교회들이 좀 많이 있는데요. 참 힘들어할 때 가서 함께 예배 드려주고 위에서 기도해주면 굉장히 큰 힘을 얻는다고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연합회에서 주관을 하는데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브라함회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신안군에 있는 임자도로 야외를 갑니다. 먼 길을 오갈 텐데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2박 3일 동안 진행되는 야외가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어린이부에서 우리 아브라함하고 아마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를 맺어서 그런지 우리 어린이부에서 간식까지 준비했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름답다. 하여튼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가 오후 2시에 예배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 청년부가 소예비실에서 아주 참 청년들 문화에 맞게, 컨셉에 맞게 그 예배를 아주 참 열정적으로 잘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여 명 청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22일 다음 주일이죠. 다음 주일 오후 2시에는 특별한 찬양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11시 예배 혹시 참여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우리 교회 청년 예배 여러분들 한번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 가정에 청년들 자녀들이 있습니까? 한번 이런 기회에 한번 청년 예배에 나올 수 있도록 권해 주시면 우리 청년들과 함께 잘 어울러져서 또 함께 참 교회도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고 이렇게 되지 않겠나 싶어요. 여러분들 혹시 주변에 그런 청년들이 있으면 또 권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0월 달은 5째 주가 있고 마지막 5째 주 오후 예배는 우리 기간별 자치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10월 29일 주일이 기간별 자치 예배인데요. 오늘 원래가 있을 텐데 다음 주는 남전도회가 있고 잘 계획을 세우셔서 기간별 자치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10월 30일 주보에 잘못 표기가 됐는데 월요일입니다.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하루 3번 교회 사랑 기도회를 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들 그 주보에 오늘 유인물이 2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하나는 하루 3번 교회 사랑 기도회에 대한 안내문이고 또 하나는 초청자 작정 카드라고 하는 그 유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루 3번 교회 사랑 기도회는 우리가 11월 5일이 교회 설립 76주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 그 76주년을 맞이하기 전에 한 주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또 11월 셋째 주 11월 19일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때 우리 가족 중에 아직 교회 나오지 못한 가족들이 있으면 그때 한번 초청을 하고 또 우리 교회 나오다가 잠시 지금 장기 결석하고 있는 우리 성도 있으면 이때 또 한번 우리 교회로 인도를 하고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있는데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거나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다면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한번 초대를 하자. 그래서 그 초청 카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이 카드를 써서 다음 주까지 내주시면 저희가 이 하루 3번 교회 사랑 기도회 때 그들을 놓고 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또 각 기간별로 이렇게 기도도 하고 또 특송도 하는 그 날이 있는데 잘 살펴서 여러분들 함께 이렇게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1월 5일 11월 첫째 주일 우리 3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온 세대가 함께 모여서 우리 설립 76주년을 감사하면서 온 세대 연합 예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 주일은 감사 주일 겸 전도 초청 주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린이부에서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대상으로 우리 그림책 놀이 수업을 주일날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자녀 있으면 여러분들 오늘도 좋으니까 이렇게 한번 잘 초청해서 함께 참여하도록 건의해 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을 갖게 되겠다 싶습니다. 예, 한국교회 트렌드 2024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우리 독서 토론 모임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월 26일부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은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임혜정 집사님 부친상이 지난 주일에 있었고요. 또 최경호 집사님 모친상도 또 같은 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로운 장례 마침에 감사해서 우리 임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오늘 점심 애찬을 나눌 때에 과일을 이렇게 대접해 주게 되었고요. 또 우리 최경호 집사님, 권호경 집사님 가정에서는 떡을 이렇게 또 대접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사한데 여러분들 맛있게 애찬을 나누시면서 또 우리 그 장례를 치른 두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 기릉엽 집사님, 이인원 집사님 아들 길대현 성도가 그 서울 0.1 치과를 개업을 했습니다. 개업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개업을 했는데 오늘 그 개업 기념품을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나갈 때 이렇게 하나씩 나눠 드리는데 이걸 받게 될 거예요. 근데 이게 뭐지? 그러고 가지 마시고 이게 그 0.1 치과 개업 기념품이구나. 아주 고급스러운 치약 칫솔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여러분들 잘 이렇게 쓰시고요. 오늘 이 기념품을 이렇게 선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신 우리 기릉엽 집사님, 이인호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릉엽 집사님, 이인호 집사님 누군지 잘 모르시죠? 네, 아십니까? 우리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저기 우리가 감사로 한번 우리 박수로 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 치과가 여러분 그 9호선 한성 백제역 4번 출구에서 내리시면 거기서 한 200m 이렇게 가면 있는데 아주 이렇게 7층짜리 건물로 큰 치과 의원이 있습니다. 제가 개업 예배 가서 보니까 그 아드님이 아주 젊은 의사고 아주 실력 있는 의사인데 인상도 좋고 아주 자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환자들을 잘 이렇게 치료해 주겠다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은규 선교사님 비자 발급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11월 16일 날 수능 시험이 있는데 우리 수험생들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가정의 수험생들 또 우리 교회에도 수험생들도 있고 그런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수험생들 있으면 저희 사역자들에게 좀 이렇게 명단을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새벽마다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 박강기 장로님, 안은자 권사님, 유전남 권사님, 박경희 권사님, 이용호 집사님, 강세진 집사님, 우리 김한 권사님,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그동안 우리 항암 치료를 잘 받고 회복을 잘 해서 이제 우리 김지아 전사님이 건강을 회복해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같이 예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 커요. 그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신데 우리 김지아 전사님 어디 계시죠? 예, 여러분들 한번 박수로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614쪽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천천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4장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시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강호무 목사님이 메모지를 하나 저한테 지금 전해줬습니다. 중요한 광고 하나 빠졌다고. 제가 보니까 광고가 많아가지고 하나를 빠뜨렸는데 제가 이렇게 늘 2%가 부족합니다. 정말 중요한 광고인데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김정원 장로님, 박신희 권사님, 차남, 현성군의 결혼식이 이번 주에 있어요. 분당 스퀘어 컨벤션 8층에서 결혼식이 있는데요. 직접 오실 분들은 오시고요. 교회에서 출발하실 분들은 교회에서 3시 반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새롭게 출발하는 이 귀한 가정, 정말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가정이 되게 달라 기도해 주시고 많이 여러분들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역대상 그 4장 9절 10절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살아 있습니다 라고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공감하는 문제인데요, 신앙생활을 할 때 참 힘들고 또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참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어서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되지 않을 때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그때 참 우리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돼요. 정말 도움이 간절해서 그냥 하나님의 손길만을 절박하게 찾고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에 대한 회의도 생기고, 또 혹시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막 몰려올 때가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은 지금 정말 살아계신가 그러한 생각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은 갖고 계신가요? 그럴 때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기도에 대하여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근데 믿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럼 과연 기도는 뭘까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에게도요, 응답되지 않았던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인데 우리 가족들이 겪은 경험이기도 했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던 형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형제를 위해서 얼마나 가족들이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그 병을 고치려고 의료의 힘을 빌리기도 하고 또 격리시켜서 그 술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주려고 했는데, 여러분, 이 알코올 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에요. 번번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가족들에게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본인도 그 술 때문에 그 겪는 참 괴로움이 컸겠지만 우리 가족들은 그 이상으로 너무 괴로웠습니다. 결국 그는 그 고통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 형제는 술로 괴로움을 당할 때, 너무 괴로울 때마다 저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기도도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전화로 기도도 해주고 또 찾아가서 기도도 해주고, 또 본인도 기도했겠죠. 또 우리 가족들은 얼마나 많이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그는 끝내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이럴 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런 거 분당에 우리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분당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 그 이제 목회자들 모임 자리에서 이제 자기 간증을 할 때가 있었는데 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아버지 또한 목회자였는데
그 아버지가 그 교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하러 그냥 뭔가 교회가 자꾸 이렇게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해결하고자 금식 기도하러 갔는데 금식 기도하다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이때 이 아들 이찬수가 그때는 뭐 신학생이 아니었는데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 충격을 받고 당시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세 가지였다고 얘기합니다. 세 가지가 이해할 수 없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실 수 있을까 말이야. 아니 10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 목사가 성도들과의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려고 40일 금식 기도하면 그냥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든지 뭐 강력한 은혜를 있게 하든지 아니면 그 목회자를 좀 변화시켜 주시든지 이렇게 하실 일이지 어떻게 기도하는 중에 세상을 떠나게 하시냐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 아버지가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참으로 이 아버지가 힘들게 목회를 하셨는데 아니 이렇게까지 기도하시다가 세상을 떠난 일은 또 무엇이냐 말이야. 이 아버님이요 평상시에 말을 좀 이렇게 더듬으셨다고 합니다. 지금 마음이 이렇게 여린 분이셨는데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이 감정이 좀 상하면 말을 이렇게 막 더듬으셨대요. 그리고 그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설교 단상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말을 막 더듬으니까 설교도 안 되고 그래서 참 목회를 참 어렵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지도 않고 그냥 작은 교회 그냥 목회를 하다가 그거 해결하고자 기도하러 가시다가 거기서 이렇게 세상을 떠났으니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버지가.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대요. 어머니를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당하시고도 어머니는 자식들을 모아놓고 하시는 말씀이 나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조차 원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을 어머니가 하시는데 그게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이해할 수 없는 이 일을 당하면서 이 젊은 아들이 말이죠. 나는 절대로 목회자가 되지 않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던 그 아들이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는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 소위 부흥이라고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그 목회자의 아들인 저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보잘것없는 목회자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게 해주셨는데 저는 그 열매를 얻는 복을 누릴 뿐입니다. 금식 기도하다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의 응답을 다르게 아들에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이 고통스러울수록 더욱 그렇게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기도에 대한 회의를 가질 정도로 우리가 게으름의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러나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살아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있는 한 그 기도는 살아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식으로 응답될 거예요. 이찬수 목사에게 아버지의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실현되었듯이 저 또한 그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난 그 형제를 위한 우리 가족들의 기도 또한 기묘한 하나님의 섭리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그 형제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조카죠. 그 조카가 참으로 신실하게 바른 믿음의 청년으로 지금 잘 성장하고 있어요. 저는 그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분명 기도 응답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살아있습니다. 이 기도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상 4장 9절부터 10절 말씀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역대상을 딱 펼치면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족보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만 쫙 나옵니다. 이 부분을 참 읽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건너뛰죠. 보면 아담부터 사울 왕까지의 그 족보가 나오는데 12지파의 족보가 쫙 나옵니다. 거기에 유다 지파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야베스라는 사람이 이름이 언급될 때 그의 마치 프로필을 소개해 주듯이 그에 대한 간략한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뭐한 자다? 귀정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그의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고통 중에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세 번째는 이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뭐라고 기도했느냐?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그것을 허락하여 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형제 중에서 귀중한 자가 되었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야베스는요 유다 지파의 갈렙, 유다 자손 중에 갈렙 그 가문의 아주 유력한 족장의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을 낳을 때에 잊을 수 없는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에요. 원래 이 자녀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주는 어머니가 이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줬다는 것은 뭔가 어떤 큰 재난이 이 가정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일찍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야베스의 어떤 슬픈 가정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름을 지어주는데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주셨다, 고통에서 이 아들을 낳았다 라고 하는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여러분, 이런 이름을 지어준 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요, 그가 태어날 때부터 가정에 엄습한 그 고통의 현실, 그 아픔과 고통이 서려있는 이름이라고 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것을 극복해서 그 고통을 극복해가지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고 하는 어떤 믿음의 염원이 담겨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아주 전도사 초기 시절에 그 교회를 섬긴 그 교회 성도들 이름을 이렇게 정리하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성도 이름 중에 성은 권씨인데 이름이 악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권악발이라는 성도 이름을 정리하면서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이름이 권악발이냐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참 이 세상이 험악한데 정말 악착같이 악발이처럼 살아서 네가 기필코 좀 승리해라 말이야. 그런 어떤 부모의 염원이 담겨있는 이름인 거예요. 권악발. 듣기는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어머니도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어준 거예요. 너 고통 중에 낳았는데, 그런데 이 고통의 자리에서 머물지 말고 정말 희망찬 미래를 향해 좀 나아가라. 그런 믿음, 염원을 담아서 아들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그건 뭡니까? 소망이죠. 어머니의 소망이에요. 어머니 마음속에 있는 그 한이 서려 있는 이름이에요. 소망도 깃들여 있어요. 그 기도도 깃들여 있는 이름인 거예요. 그리고 이 어머니가 그 아들을 그렇게 낳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고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고통 중에 낳은 아들이지만 이 고통의 현실을 이겨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어머니의 소망과 그 마음이 담겨있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던 이 아들 또한 그 어머니의 그 마음을 품고 어떻게 했다?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떻게 보면 껄끄러운 이름 아닙니까? 야베스, 고통, 슬픔. 듣기에 즐거운 이름은 아닌데, 근데 이 이름에 어머니의 그 소망, 그 기도가 담겨 있는 이 숙연한 이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이름을 통해 오히려 어머니의 고통을 상기하고 어머니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어머니의 소망을 가슴에 품고 어머니의 기도가 오늘 나의 기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는 기도였다. 이 기도가 여러분 그냥 땅의 경계를 넓혀달라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런 고통의 고난의 파도를 이겨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더니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되었고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 여러분, 어머니에게서 아들로 이어지는 이 기도는요, 오랜 시간 이어진 기도예요. 응답되기까지 시간이 걸린 기도였어요. 도중에 우리의 경험을 이들도 경험했을 거예요. 아, 이렇게 기도한다고 이루어질까? 회의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담기게 되고요, 그런 기도는 살아있게 되고요, 끝내 열매로 맺혀지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 드린 기도라면 그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개인이든 교회든 나라든 민족이든 여러분, 고통과 환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는요, 사라지지 않아요. 그건 살아있어서 반드시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게 될 겁니다. 그런 예들을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발견하게 돼요. 그 한 사례가 야베스의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참 힘겹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우리 하나님의 도움은 절대적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 간절한 기도를 참 필요로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혹시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그러나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정말 삶이 힘들 때, 더 이상 기도가 되지 않을 때, 근데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기도는요, 기필코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토레이 목사님이 그 기도에 대한 글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수많은 요청을 채울 수 있는 무한한 공급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에 응답해 줄 다양한 어떤 응답에 공급해 줄 만한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다른 방식으로도 응답해 줄 수 있어요. 패트릭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우리가 일하면 우리만 일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내가 알 수 없는 신비한 모습으로 그 기도는 응답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기도에 대한 매력을 잃을 때, 기도한다고 뭐 되나? 그 매력을 잃을 때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때 기도하지 않고 기도를 내려놓으면 우리 성도는요, 사탄의 밥이 됩니다.
그때 기도가 없어지면요, 우리 영적인 파산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살 길은 오직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낙심 때문에 혹시 끊어진 기도가 있다면 그 기도의 줄을 다시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혹시 막힌 기도가 있다면 그를 뚫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진정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일본의 그 작가 중에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여류 작가가 있는데 참 이분 참 대단한 분이에요. 일본의 기독교인이 참 많지는 않은데 일본의 기독교인들 중에서 정말 대표할 만한 그런 여성 그런 신앙인이었고 소설가였고 작가였다.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됐지만 이분이 이제 남긴 작품 중에 빙점, 길은 여기에, 빛이 있는 곳에, 이 질그레도도, 이런 여러 가지 그 소설과 수필들이 있는데, 근데 이분이 참 평생을 질병 속에 사셨어요. 처녀 때 결핵성 첫 축병에 걸려가지고 8년간 요양소에서 생활을 했어요. 후에는 파킨슨병, 그리고 피부병으로 평생을 고생을 했고 인생 말년에는 암으로 고통당하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근데 참 신실했던 이분은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기도했던 분이에요. 이분이 자기 병에 대해서 얼마나 또 기도를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병을 낫는 것으로 응답되지는 않았어요. 평생을 그 병을 끌어안고 사셨어요. 근데 그의 기도는 끊이지 않았어요. 힘들 때 더욱 기도에 힘썼고,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 더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그는요, 정말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까지 이르게 되는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병이 몸에 있으면서도 그 깊은 마음의 평안을 잃지를 않았어요. 영적인 어떤 깊은 안목을 체험하게 되고 자기 존재가 변화되는 그런 신비한 체험도 하고 그런 놀라운 신앙의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난 거예요. 거기서 나온 글이 하나 있는데 그는 이러한 글로 그때의 자기의 상황을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체험하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올라가지 못할 성전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앙모하지 못할 그분이 계신다.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못 만나는 그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 성전의 체험을 한 거예요. 거기서 정말 하나님 부어주시는 놀라운 어떤 마음의 평안, 신비를 체험하는 기적도 맛봤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까 광고도 했지만 이제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3일 금요일까지 한 주간 하루 3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자라고 이렇게 광고가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 설립 76주년을 맞이해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북교회가 정말 하나님 중심의 교회, 건강한 교회,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 또 하나님 만나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린 기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11월 셋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에 초청할 그러한 우리의 가족들, 이웃들을 놓고 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고 할 때 우리 생각에 무의식적으로 딱 번뜩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해도 그 아무개는 움직이진 않을걸? 고집이 얼마나 센지 말이야. 새 고집이라 아마 교회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살아있고
그 기도가 살아있는 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모양으로라도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와 이러한 소망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짧은 기간 기도했는데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딱 나와주면 얼마나 기뻐요. 그런 일도 있겠지만 그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 어린 기도를 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살아있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있는 한 언젠가는 응답돼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모양으로 응답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는 해야 합니다. 기도를 포기하고 싶을 때 우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기도가 우리의 살 길이니까. 이런 마음으로 이번 교회 사랑 기도에 같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해 주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를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서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또한 요한 1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죠.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이 믿음 가슴에 깊이 새기고 끝까지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성북교 성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저희 예수 앞에 다하려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저희 예수께 아뢰라. 저희 예수 앞에 다하려라. 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 한숨 쉴 때 저희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저희 예수께 아뢰라. 저희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저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저희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저희 예수 앞에 아뢰어라. 저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하나님, 성도로서 참 아름답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세게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며 또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사랑을 고백하며 땀의 귀한 열매인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하며 예배케 해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주의 능력과 권능의 손길로 꼭 붙잡아 주셔서 또 맞이하는 한 주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 환절기에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속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풀리지 않고 꼬여만 가는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열매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이 가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놀라운 하늘의 열매들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11월 달에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저들의 진로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아름답게 열려지길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의 가정의 청년들,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하나님 지켜주옵소서. 군에 있는 우리 자녀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취업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은혜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게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아버지 하나님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는 우리 성도들을 다시 한번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주의 능력으로 끝까지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포기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리하여 끝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깊이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야베스의 기도가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에 대한 회의가 생길 때 그때가 기도할 때인 줄 압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기도가 진심 어린 기도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있고 그 기도는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기필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 3번 교회사랑 기도회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의 살 길을 열어가고 기도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옆에 뒤에 살피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찬송가 369장 우리 가사를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1절, 2절은 앉아서 찬양 부르시고 3절은 일어나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질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오신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기도는 살아있어 어떤 모양으로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또한 우리 성북의 모든 가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